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졌고, 병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약을 해서 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이제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고종 5왕 때에 사실은 병이 걸려서 고침을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병원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강혜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병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사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단에도 고신의료원도 여시 장기려 박사와 또 전영찬 우리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런 귀하신 분들이 병원을 또 시작하여서 오늘 고신의료원이 되어졌습니다. 전주 하산동에 가면 군산 영명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성금을 모아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본명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슨인데 한국에 파송이 되어서 최초로 선교한 여선교사입니다. 1896년에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그녀는 결혼 후에는 전주 서문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선교부의 지원으로 병원을 지은 후에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도가 1885명이나 전도할 정도로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사랑하던 그녀는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그 어린이의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 하는 이런 기념비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비결은, 그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에 전도를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선교사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진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는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진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말만 행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에 옮겨지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의 사랑받을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정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한 같이, 1절에도 말씀한 같이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제인이라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이가 있는 집인데 아마 이 아이를 위해서 인형을 많이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이 잔뜩 쌓여져 있는 인형을 보고 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것이니? 라고 물었더니 죄인이 몹시 난처한 듯이 생각을 하다가 인형 하나를 뜻밖에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인형은 얼굴이 망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팔이 하나 떨어지고 그런 인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많은 인형들 가운데 예쁜 인형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인형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나는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사랑은 정말로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사랑이 조건이 따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뽑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최종 예선을 거쳐서 뽑힌 후보자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그 예선전에 통과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이들이 쓰는 비용이 대개 6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들을 선발해서 오랫동안 먹이고 재우고 또 교양을 가르치고 화장을 시키고 머리 손질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서 미스 코리아를 뽑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후보자들을 미스 코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 투자는 아무나 이 사람들에게 투자시키는 게 아니고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전에 온 사람들만 16명이 36명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훌륭한 미인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아주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준비시키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준비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전혀 조건이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인 항인 흑인 할 것 없이 살인자 강도 사기꾼 창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어디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는 사실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기 때문에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사람은 학문이 없구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유식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은 내가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주어야 된다. 그게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내가 당신이 이만큼 사랑을 베풀면 당신은 이만큼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든 안 베풀든 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어느 날 구소련에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5만 5천 명이었어요. 굉장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에 끼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잔나라는 이 어머니는 4살짜리 가이 아니아라는 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저들은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참을 수가 있지만은 아이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응아 엄마 목말라 엄마 목이 말라 하는 애절한 호소에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머리에 갑자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 보았던 어떤 광경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누어 마시던 광경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스잔나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바닥에 더듬다가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자기의 팔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흐릅니다. 이 피 묻은 피 흘리는 팔뚝을 우리 아이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목말라다가 하면 또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그리고 해서 피를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구제대에 의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딸 가이아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머니는 피 흘림 때문에 돌아갔었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희생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인류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을 지키고 피 흘려 희생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봤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희생의 사랑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라우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줄 때에 받고 안 주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헤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몽땅 주고도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 땅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몽땅 주고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어지면 냉정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랑이 얼마나 추해지고 죽이니 살리니 위자료를 많이 내라니 말하라니 아이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니 안 가지고 간다니 이런 판결을 인하여서 얼마나 사랑이 비참해집니까? 그래서 사랑 중에서 가장 짧은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도장 찍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바로 남녀의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역시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라도 서로 공통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공통 부모가 없으면 끝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취미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친구 사이에 없을 때는 필리오 사랑도 끝나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와 관계 있는 혈연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좀 길게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언젠가는 장수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자녀가 결혼해서 떠나가고 그리고 딸도 결혼해서 떠나가고 결국은 그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좀 오랫동안 남습니다마는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이브리 13장 8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인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살찌 죽었다.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 앞에 참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다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 몽땅 죽어도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이 없나 하고 살피는 사랑,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해 엉뚱길로 갔더라도 돌아오기만 오면 주님은 대한영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지금 잔치를 벌리게 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